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기 위해서 첫 언약, 즉 옛 언약의 예법과 성수의 디자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옛 언약, 즉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성막은 아주 잘 짜여진 완벽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향단과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크고 두꺼운 휘장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안쪽에 작은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은 성소보다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막은 처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3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휘장은 일반 커튼과 다르게 반이 갈라져 있지가 않습니다. 커튼은 반이 갈라져서 옆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장은 그 하나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손 한 뼘 될 만큼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통과하려면 옆에 있는 틈을 밀고 힘겹게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기적으로 주셨던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뿌리가 없는 지팡이에서 신비하게 싹이 돋아났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사람이 정으로 쪼아 조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판이 들어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 뚜껑 부분을 더 멀시 시트,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속죄소라고도 불렀는데 레위기 16장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날에 이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를 속죄의 피를 뿌리는 장소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언약궤 위, 즉 덮개는 두 천사를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날개를 쭉 펴고 꿇어앉아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를 보좌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천사들을 케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그룹이라고 표기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말은 간략하게 말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성막의 구조나 기물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운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전한 것 같아 보이는 성막의 한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든 거룩한 성막일지라도 죄인된 인간을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최고로 거룩한 장소, 성소이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완벽한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없었음을 히브리서가 보여주므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참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행하는 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장막에서는 제사장들이 규례를 따라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앞부분인 성소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수시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올려졌던 떡을 교체하고, 진설병이라고 하죠, 등잔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향의 불을 관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장막은 일반 제사장들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1년에 한 번, 한 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것은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였으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만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겨우 1년에 하루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지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타고 들어가 성전 안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찢어 갈라버리셨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 앞쪽에 있는 휘장이 아니라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께가 손 한 편 될 만큼 두껍고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려면
옆 틈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즉 통과하라고 만든 휘장이 아니라 거룩과 부정을 갈라놓은 통과하지 말라고 만든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죄 제물로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절반으로 갈라 찢어내 버리신 이 사건은 지성소를 활짝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표시로서 언제든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만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 성소를 섬기던 대제사장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바쁜 일을 핑계 삼아서 놓치려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는 이 값진 특권을 누리지 않고 삶이 예배와 멀리 떨어져서 예전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 빠져 살고 있다면 불쌍한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자 해도 죄의 근본 뿌리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인간 내면에 있는 더러운 마음과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음행과 탐욕과 악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치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죄와 고통은 대부분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씻는 것만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의 양심을 성막의 제사로는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근본적으로 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끗해진 양심과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처럼 히브리서를 배우는 사람들이 깊은 말씀을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배우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같은 더러운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복음을 그저 사랑이다, 구원이다 라고만 들으면 고민도 안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구약을 배우지 않으니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매일 그 복음을 값싼 것과 바꾸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을 배우며 옛 언약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신약의 새 언약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이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쓰여진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극심하게 타락했던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히브리인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그를 구원을 얻게 하고 그의 심령에 성령을 묻힐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배로운 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형식을 추구하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러한 생각하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히브리서 9장 10절은 구약의 희생제물과 제사의 본질적인 한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한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한 속죄 예법은 육체의 예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원의 모형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옛 언약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큰 대제사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도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놓고 예배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온 인류를 대신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구약에서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깊이 깨달으며 내가 절대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감격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능력의 성도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1세기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복음을 들었으나 점점 그 복음이 희미해지자 다시 옛날의 구약의 제사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이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엷어졌다면 다시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지나면서
믿음의 실체를 만나고 그 실체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